그러면은 한국 불교에 있어서 호국 불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호국 불교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왜 같은 민족인데 신라가 당나라군을 끌어들여가지고 고구려를 없애고 백제를 없앴느냐? 같은 민족인데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불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남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민족인데 그럼 북한에서 내려오면은 아이고 우리 한민족이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줘야 되겠어요? 남보다도 못한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남보다도 못한. 근데 호국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라가 삼국 통일을 안 했으면요. 지금은 우리는 중국의 한 성에 불과할 뿐이었어. 그래서 원효 스님의 일심 사상이 여기에서부터 한국 불교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의 호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불교라고 하는 보편성이 합쳐져서 호국 불교 사상을 만듭니다. 한국 불교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뭐냐? 최남선이 얘기했듯이 한국 불교는 통불교 사상이다. 사회적으로는 호국 불교의 역할을 했다. 이런.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말이죠. 거대한 나라가 주위의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지금 티베트까지 우르무치까지 다 집어삼켜가지고 몽고도 지금 내몽고는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이 변방의 꼬리처럼 붙어있는 한반도가 살아남아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때로는 아부도 하고, 때로는 반발도 하고, 하면서 밀고 땡기고 해서 5,000년 동안 이거 살아남았지. 중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이 있다. 이 반도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불교의 보편적인 자비를 베푼다는 보편성이 있다. 이것이 합쳐져서 호국 불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냐?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만 불교의 근본 부처님 당시에는 불교의 근본 사상이 연기설인데 연기설의 부처님 당시에는 억감연기설, 업으로 인해서 육도를 윤회한다. 그 다음에는 대성불교로 넘어오면서 아래아 제8식이라는 것이 8식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것이 윤회의 근본 씨앗이다. 이래. 원효 스님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 그 아래식 아래에는 진정한 불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연기의 중심의 핵심이다. 이것은 이제 가사 과학에서 분자를 발견했으면 분자 안에 양자와 중등자를 발견하고 양자와 중등자 안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되어 왔다. 여기에서 원효 스님은 그 사상의 기본을 어디에 두었느냐? 대성기실론에서 찾았어요. 대성기실론에서 일심 한마음이라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 마음에서, 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한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한 생각을 지혜롭게 가지면 나라가 태평하고 위정자가 한 생각을 지혜롭게 가지지 못하면 나라가 불행에 빠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그래서 대성기실론의 구성은 한 마음에서 일심에서부터 두 가지 문이 나온다 그래서 이문, 이것이 진면문과 생면문. 진면문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기본적으로 성불할 수 있는 종자가 있다. 이 진면문에는 이제 불공과 공과 불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어. 거기서는 부처님 경계에서는 너와 나가 없고 모두가 하나야. 하나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불공에 비지 않은 것이 있다. 비지 않은. 꽉 차 있는 것이 있다. 꽉 차. 야, 그 공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도 꽉 차 있지요? 뭐로? 공기로 꽉 차 있는 거야. 공기로. 공기로 꽉 차 있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못 느끼지만도 속도를 아주 빠른 속도를 내면 공기에 바람이 그냥 엄청나게 공기 저항이 있다. 그같이 불공이 있다. 그 불공이 뭐냐? 부처님의 무량성 공덕이다. 공덕이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부처님에게 달라면 다 줄 수 있어. 다 베풀 수 있는 공덕을 가지고 있어. 그걸 무량성 공덕이라 그래요. 이제 이거 들어가면 너무 깊어서 저거 하니까 생멸문이라는 원효스님은 이 기해선론에서 진여문보다는 생멸문의 전체 대성기실론의 그 주석달기를 거의 한 90%를 생멸문에 중생에 대한 얘기예요. 중생에 대한 생멸,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실론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를 하느냐? 어떻게 해서 선거를 하느냐? 마지막 회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이제 3대 사상, 사신, 오행, 육자라 해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인간의 생멸문에 대해서 마지막에 회양은 뭐냐? 남아미타불이에요. 육자회양이에요. 결국 인간은 죽고만.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 때. 그때는 남아미타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쭉 전개해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깊은 얘기니까 생략을 하고 이제 호국불교의 역할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호국불교의 역할에 대해서 보면은 신라시대 때는 삼국통일하는 삼한통일이 꿈이었어요. 그 삼한통일을 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백제는 백제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그걸 했는데 신라는 삼한통일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군대를 조직했어요. 군대를. 그 군대 조직의 가장 기본이 화랑도였다. 고구려나 백제는 군대 조직이 있었지만도 이렇게 조직적인 게 없었어요. 그때 서먹었지. 신라는 화랑도는 미륵 사상이거든요. 미륵 부처님이 생각해요. 그것을 가지고 다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화랑오계를 만들고 해서 조직적인 군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엘리트 군대를 양성했던 거라. 엘리트. 거기에 신라 원광법사라든지 신라의 큰 스님들이 그게 방향을 제시. 화랑오계를 만들어주고, 방향을 제시. 설사 이것이 부처님 보면은 좀 어긋난다. 사문으로서는 이걸 할 수 없지만도 신라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토를 달았어. 토를. 이것을 이제 호국 뿌리고 비판론자들은 왜 스님이 그런 걸 했느냐 이거거든요. 왜 스님이? 그러면 신라 땅에 살지 말고 다른 땅에 가야지. 응? 원광대사나 자장률사나 원효스님이나 의상대사 같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서 있겠습니까? 심지어 의상대사 같은 분은 말이죠. 중국에 유학을 갔다가 신라가 위급에 처하니까 이 정보를 빨리 신라에 알리지 않으면 신라가 지금 망이 생겼다. 그 당나라의 특급 군사 정보를 가지고 화급하게 귀국해가지고 그것을 당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신라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군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빨리 준비를 해라. 그래서 신라가 그걸 묘면해요. 왜 그것을 했느냐 그러면 스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 할 말 없어. 신라 백성이기 때문에. 당나라의 나라를 뺏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유학하다가 그냥 팽개치고 나오는데 졸업 안 하고는 안 보내줘. 그러니까 화엄경을 평생 공부해가지고 10년 동안 했는데 화엄경을 졸업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졸업 논문 통과가 안 되면은 안 보내주니까 해임도라는 법성계론을 만들어가지고 딱 하니까 패스가 돼서 이제 너는 졸업했다. 가거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 정도로 신라는 위급에 처했어요. 그때 의상스님이 그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으면 신라는 완전히 당나라에 속국이 돼서 오늘날 당나라에 아마 조선 자치국이 됐을는지 몰라. 이런 상황이 처했던 거예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왕과 국민과 스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삼한통일이라는 일심, 일념을 하나를 가지고 매진했기 때문에 삼국 통일을 하고 그리고 고려시대 오면은 보조국사 원묘요새 스님 같은 분은 뭐냐 하면 정예결사, 백년결사를 해가지고 언젠가는 저기에 위에서 요나라가 쳐오든지 위거루가 쳐오든지 몽고가 쳐오든지 쳐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결사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송왕사의 보조스님의 정예결사고 원묘여서 스님의 강진백년사의 백년결사입니다. 그때의 보조스님은 그 사상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러느냐? 진심이라고 그랬어. 진심. 그래서 진심직서라는 책까지 냈어요. 한마디로. 참된 마음이 모여야 이것이 우리가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 여기에 무슨 허장성세가 붙는다든지 거짓이 붙어서는 안 돼. 진실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진실. 그래서 보조스님은 송왕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예결사가 전국적으로 결사해요. 그 결사의 후원자가 누구냐? 최씨, 최후야, 최후. 고려대장경을 만난 최후예요.
원묘 여서 스님은 강진에 가서 강진 백년사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백년결사 연불결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스님들이 강진 지역으로 해서 도서 지역으로 전부 흩어졌다. 남해안 도서 지역으로.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 섬에 가서 이름을 세존도라고도 하고 연화도라고 하고 스님 이름을 전부 그래 지었어. 그 스님들이 몽고난이 일어났을 때요. 끝까지 항쟁했어요. 그것이 삼별초는 아니라 삼별초의 중심이 스님들이에요. 뭐 제주도까지 항쟁했어. 제주도까지 갔어. 그것이 몽고난에 40년 동안 항쟁한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진심이라는 이 한마디로 신라시대 때는 일심이라는 한마디로 호국불교를 주장한다면 고려시대는 진심이라는 한마디로. 이거 보조스님의 정예결사에 거기에 신도가 누구냐? 최씨가 뭐야? 그래서 강화도에 가서 도저히 이거 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을 하나는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초조 장경이 불탔으니까 고려대장경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자. 그 전쟁 통해 16년 동안 그 정교한 고려대장경을 조성했던 거예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돈 가지고 총하고 창하고 칼을 만들지 왜 나무에 글자 새기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글자를 새긴 것은 국민의 마음을 새긴 겁니다. 총칼로 가지고는 활과 칼로 창으로 가지고는 고려에 이길 수가 없어. 전 국토는 고려에 다 몽고에 유린돼 버렸어. 그런데 어떤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고려대장경 완성하면은 몽고군이 물러갈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려시대의 홍. 자, 조선시대에 와서 그 탄압받고 핍박받던 불교가 산성을 쌓으라면 끌려가서 산성을 쌓고 사찰에 종이를 만들어라면 종이를 만들고 엄한 굳은 일을 다 하면서도 스님들이 불교를 지켜왔어요. 호국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그때 스님들이 국가에 시키는 대로 종이나 만들어 바치고 산성이나 끌려가서 살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안 그러면 다 죽는데 그렇게라도 불교를 지켜주고 그렇게라도 스님 생활을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고려시대 때 백년결사의 그 원묘요새 백년결사의 스님들이 전부 도서지역에서 다 수행을 하면서 섬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물길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울tur목에 물길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스님들이야. 이순신 장군이 저거 했을 때 전부 그 밑에 들어가서 참모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수 흥국사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그 물길을 다 알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수산대사가
성군을 10만 명을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스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계종, 태고종 다 합쳐도 2만 5천도 안 돼. 2만 5천도.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도 안 됐어요. 그 핍박받고 그 불교하면은 스님 하면 8천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신분에 하대를 받았던 때도 스님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지금 생각하면은 5천만 인구 같으면 우리 스님들이 20만 명은 돼야 돼. 그 스님들이 하나로 뭉쳤단 말이야. 서산대사의 법력이라는 그 법력이 하나로 뭉친 거야. 하나. 그래서 서산대사는 뭐라 그러냐. 유심이라는 성가구감이라든지 여러 군데 서산대사의 저술에 보면 유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이다. 오직 마음. 오직 우리가 일본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마음뿐이다. 마음뿐이다. 이걸로 뭉치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이기고 나니까 비전쟁 마무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유생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일본에 통신사로 가가지고 일본하고 전쟁 고생을 받아왔잖아요. 3,000명의 포로를 데려오고 전쟁 배상을 사명스님이 가서 받아오라. 사명스님. 아무도 거기 일본이 무서워서 유생들은 가려고 하지를 안 해. 이것이 조선시대 호국불교의 사상이 유심이라는 사상으로 뭉친다.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 끝나고 이제 근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일제가 이제 또 우리나라를 침범한다. 이랬을 때 만의 한 용어는 님이라는 것으로 뭉쳤어요. 그 님의 침묵이라든지. 우리는 전부 님이다. 무슨 님이냐?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다. 백용공 스님은 만의 한용 스님과 같이 3.1 독립운동 33인 같이 서명하신 백용공 스님은 이것을 대각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 이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침을 받은 근본은 뭐냐?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 대각이라는 것을 묻혔어요. 그래 이것이 말이죠. 시대마다 굽이 치면서 호국불교가 그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로 굽이 칩니다. 저 신라는 삼국통일을 위해서 일심일념이라는 것으로 통일영은 고려시대는 진심이라는 것으로 조선시대는 유심이라는 것으로 일제시대 때는 님이나 대각이라는 것을.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남북통일이라는 이 과제를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앞으로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국불교, 호국불교는 우리가 통일하면 뭡니까? 영원이지요. 모든 국민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영혼을 가져야 돼요. 영혼.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국민들이
그 염원을 가졌을 때 통일이 되는데, 불자는 불자다워야 돼.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인품에서 불교적인 인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불자는 어느 구석이든지 저 사람 불자답다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은 뭐냐? 내 내세를 거기에, 내 내세의 문제를 거기에 바치는 것이 종교야. 생사를 뛰어넘어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내가 맡기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현재 알량한 그 권력 때문에 그 점잖은 부처님 말씀은 다 팽개치고 세상에 어떤 모리배 같은 사람들처럼 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호국불교는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과 불교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가 결입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지, 까딱 잘못하면 지도에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예비역입니다만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가 없으면 종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기독교가 제일 센 데가 어디냐? 평양이었어. 평양이 지금 종교가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몰살을 당했어. 평양에 있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이 영락교회야.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걸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호국불교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물론 호국불교가 때로는 잘못 사용될 때도 있었어요. 호국불교라는 이름으로 권력에 아부하고, 정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아부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력을 채우려는 그러한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1%가 잘못되었다 해서 99%를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호국불교의 정신은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불교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